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나 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성지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일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의 귀인은 새로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불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우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그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 온전히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서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검찰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령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지하의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사오니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한 바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6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워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주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뜻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이방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우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누리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예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올 한 해의 남은 반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시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감옥 안에서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비서가 회장님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이 비서에게 묻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서는 아주 당황하듯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고객을 만날 때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고, 때로는 바닷가에 갈 때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님께서 계속 옆에 모셨는데 천국에 갈 준비는 글쎄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요? 아마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때로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우리가 준비를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하고 또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큰 건가요? 어떻게 차비를 많이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쁜 옷을 준비해야 하나요? 천국에 갈 준비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런 말과 거의 동일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중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시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서 중생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말씀 이후에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18절 이후에 쭉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한 사회에도 또 천국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또한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위의 것을 찾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잘 찾지를 못했고 배만 더 고파졌습니다. 그러다가 큰 나무 밑을 하나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빨간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그곳에 가서 그 열매를 덥석이게 물어보았더니 아주 달달한 홍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옆에 몇 개의 홍시가 더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달달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다 먹고 보니까 배부른 돼지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너무 먹어서나 그지 완전히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더 찾아봐야겠다. 빨리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 멧돼지는 땅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을 떼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아까 먹었던 홍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람쥐가 숨겨놓았던 작은 도토리만 몇 개 나올 뿐이었지 자기가 찾는 그 달콤한 홍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멧돼지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자존심 있는 짐승이었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파면 팔수록 큰 돌들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멧돼지의 힘이 빠지고 그만 자리에서 벌러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벌러덩 눕게 된 이 멧돼지에게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무에 빨간 홍시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홍시를 발견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가면서 죽어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여,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죽었다. 재밌죠? 멧돼지는 홍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홍시는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 멧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느냐, 땅을 열심히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찾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 또한 부활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아,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라. 높은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나요? 역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햇살이 아주 따뜻하고 또 비 오고 난 뒤에 공기도 아주 맑은 그런 하늘이죠.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를 의미하는 아나라는 단어와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안드로포스입니다. 즉 사람이란, 인간이란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구분할 때에 직립보행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짐승들 중에서도 늘 위를 쳐다보고 있는 짐승들이 종종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얼굴을 들어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으셨느냐? 야, 너희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다른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쳐다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느냐.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높은 생각을 가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셨죠? 리차드 바커의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는 그런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벌레를 먹을까, 또 어떤 조개를 쪼아 먹을까, 이런 게 관심이 있었죠. 날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조나단 갈매기는 어떻게 하면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갈매기 무리 가운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갈매기는 추방을 당하고 멀리 가다가 아주 은빛 날개를 휘두르는 또 멀리 높은 곳을 날아가는 두 마리의 갈매기를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의미는 그것이 이제 전혀 다른, 자기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는 이 조나단 갈매기와 같은 그런 갈매기 무리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조나단 갈매기는 더 자기의 소망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높게 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갈매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요청을 받게 되고 이 조나단 갈매기가 옛날 살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다가 그래서 프레츠 린스라는 갈매기를 만나게 되죠. 아마 이 갈매기도 추방을 당했는데 그 갈매기에게 다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 갈매기가 또 다른 갈매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갈매기가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땅으로 사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높이 올라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을까 말까? 이런 생각들.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더 멋있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 때로는 오늘 어떻게 하면 즐겁게 게임을 한 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훈련 받을 때에 기본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드려져야 할 예배, 또 하루에 읽어야 할 성경 분량,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몇 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했는가? 그럼 큐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이게 다 기본 생활이잖아요. 그죠? 기본 생활. 그러면 그런 기본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것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고 땅의 것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런 점검을 한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위의 것을 생각을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땅의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면 땅의 것은 늘 갈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좀 더 재미난 쾌락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위의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한다. 그다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보고 생각하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또한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살아가는 삶,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에 익숙한 그런 삶이 아니라 원래부터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적인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 습성,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죽이라라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죽여야 한다. 이 죽여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죠. 그래서 시골 얘기할 때마다 제가 죄송스러운데 길을 가다 보면 어릴 때에 길에 있잖아요. 우물우물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뱀이에요. 뱀. 제가 싫어하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뱀이에요. 벌한테 워낙 많이 쏘여가지고 벌을 무서워한대. 뱀은 이상하게 볼 때마다 이게 그래서 뱀을 보면 요즘은 그냥 잘 이렇게 보내주고 잘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뱀을 보면 그냥 막 다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 뱀이 동네 사람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있다가 일할 때에 이렇게 뱀에 물려서 아주 고생을 하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죽이는데 이 섣불리 이렇게 상처만 주면 이 뱀이 사람만 보면 문다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뱀을 죽일 때는 완전하게 죽여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뱀을 죽일 때는 좀 잔인하게 몽둥이로 돌멩이로 그래서 뱀을 죽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불숲에 갖다 놓으면 이게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디에는 이렇게 바위나 돌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생각, 땅의 습관들 있거든요. 이걸 죽이라는데 거기 보면 그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겨나고 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때로는 이 부정과 사욕과 이 탐심과 또 8절 말씀에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함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죽여야 할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죽이면 그것을 내가 제거를 하고 하면 그 빈자리에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13절 말씀에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우리의 자녀도 용서하고 우리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내 친구도 용서하고 이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전하는 24절의 말씀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에 하늘의 평강, 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는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 때로는 의심하고 회방하고 정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들이 우리의 가득차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습니다.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아주 불량한 아이들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동반 자살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모든 가족이 잠드는 틈을 타서 가스밸브를 열어놓습니다. 집안에 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틈으로 하나의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이 찬양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점점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자기에 있는 이 아픔과 또 이 슬픔과 이 괴로움들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 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데 왜 나는 나의 괴로움만 보았을까? 그래서 여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심과 고통만 보이던 이 여자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밸브를 잠그고 온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그리고 자기의 가슴 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근심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여인은 자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근심이야 안녕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메니큐스 마네라는 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거리는 삶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늘의 평강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행동하라. 위의 평강을 누릴 것을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온 삶이 하나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 위생과 또 거리 두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지역 감염도 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경북지방교사 강습회가 7월 11일 날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양동훈 청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못 본 청년들이 꽤 있답니다. 오늘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우리가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의 것을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